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의 9번째 메시지 순종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의 저자인 앤드류 머리가 책에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가 스코틀랜드의 어느 모임에 참석했을 때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또한 교인들과 성도들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였습니다. 모임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상당한 경륜이 있었던 한 경건한 사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경건한 사역자에게 앤드류 머리가 현재 교회의 가장 당면한 과제와 시급히 던져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매우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즉 복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머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사역자는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 항복, 즉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는 느리지만 분명한 영적 진전을 보일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뒤로 물러나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자세에 있습니다. 즉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믿음의 진전이 있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 완전히 믿음을 포기한 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지만 순종의 걸음이 없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신실했던 사람들 중에서 뒤로 물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어느 날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의 걸음이 멈추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종이 멈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꺼내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이십니까? 항상 복종하여. 항상입니다. 바울이 있을 때나 바울이 없을 때나 항상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있을 때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순종하기가 좋았지만 바울이 없으니까 그들은 나태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우리 수료예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지만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가장 두려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을 할 때는 의무감에 지도를 받다 보니까 순종의 걸음을 걷기가 쉬운데 그것을 훈련이 끝나는 순간 누군가 그를 감독해주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점검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태해지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나태해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도 한때 제자훈련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때 제자훈련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때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구원을 이루는,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화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날 순종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된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기쁨,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인 순종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요즘 웬만하면 안 웃기 때문에
이런 유머를 여러분이 듣고 웃을 수 있을까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유머를 해보겠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궁금했어요. 아빠는 왜 흰머리가 나요?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이때다 싶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네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아빠에게 흰머리가 하나씩 나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말을 잘 듣겠지 이랬는데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엄청 말 안 들었겠네요? 왜? 할아버지는 온통 흰머리 뿐이잖아요. 예, 웃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안 웃는 완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유머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머리카락이 있다면 온통 흰머리뿐은 아니실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고 계시나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큐티를 하고 계신다면 큐티를 하면서 우리는 늘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이번에는 사랑해야겠다. 용납해야겠다. 섬겨야겠다. 심지어 어떤 분은 큐티를 지속해야겠다. 그러고는 안 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 원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기억하시나요? 2장 1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뭐 때문에? 불순종과 죄. 이걸 개역 한글판은 허물과 죄라고 번역했지만 그 허물이 뭐냐면 내가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불순종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3절은 에베소서 2장 3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본래부터 우리는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는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그 불순종이 바로 죄라는 거죠. 우리는 죄 그러면 간음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아니면 살인을 하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죄의 핵심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여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 모든 인간은 불순종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내미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 선생님이 얘가 하도 이제 성적이 너무 겸손하다 보니까 이제 얘가 너무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그분이 그 충신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 책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시는데 여전히. 그래가지고 이분이 니네 아빠가 그 기록분 안에 아빠 이름을 김인환이라고 쓰고 직업이 목사라고 돼 있으니까 니네 아빠가 정말 김인환 목사님이니? 그랬더니 그렇다니까 우리 선생님과 우리 남편도 선생님인데 너희 아빠를 정말로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한테 학교 끝나고 너 남아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자 이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얘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선생님, 제 인생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요? 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놀라운 축복을 애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본질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매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한번 남자가 마음 가는 대로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남자들만 그래요? 아내들이 한번 결혼한 여자들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그 남자랑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이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본래부터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니네가 순종하기를 결단해봐라. 좀 작심삼일이 아니라 좀 제대로 결단을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의 비결을 가르쳐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본문 13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 누가 실천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즉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본래부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우리 자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인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순종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순종의 장애물. 이 순종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뭘 하지 말라고요?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가 뭐냐면 이 시비와 원망은 좀 다릅니다. 시비는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왜 그래야 돼? 왜 나만 그래? 하는 그런 다툼, 내 안에서 막 좀 불편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시비예요. 그런데 그 시비는 나만 왜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라고 하면서 그런 시비가 일어나는 마음이, 내면적인 마음이 입을 통해서 발설하게 되는 것을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참 좋은 얘기죠.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부부간에 불평하지 않고, 우리 가정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내 그 직장에서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애들이 맨날 엄마한테 와서 엄마가 밥을 해줬더니 이걸 밥이라고 했어? 뭐 이러고 하면 그래, 엄마가 좀 더 노력해 볼게. 뭐 이런 엄마 있어요? 불평하고 이 시비하는 거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지만 뭐 순종의 얘기를 꺼내다가 갑자기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주제가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종과 이 원망과 시비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망과 시비에 빠지면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죠.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누군가 원망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예, 대통령이 떠올려졌습니까? 요즘 다 우리 대통령이 정말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해서 우리 원망의 또 대상이 되죠.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부모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형제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상사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지도자가 그럴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누군가를 우리는 원망하면서 시비하면서 살아가죠. 자, 그럼 그 원망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저를 보면 원망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저를 보는 순간.
그래요.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되는 사람을 한번 떠올리는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부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원망과 시비에 빠지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을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을 향해서는 원망을 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만 원망한다고 칩시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 회중이, 이스라엘 회중이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네, 모세와 아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뒷부분에 출애굽기 16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뭐라고요?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너희가 원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망하는 자, 지도자의 뜻에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애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부부간에 서로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 이 원망과 시비가 있는 한 그것이 때로는 사람을 향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만남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 모든 것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왜 나만 저런 사람 만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는 그런 항변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망과 시비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순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원망, 아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이 원망과 시비를 제거하고 순종의 기쁨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순종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가 가장 큰 기쁨이라고요? 순종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결혼하고 나서 제일 기쁜 때가 언제냐면 이 세은 엄마의 그 순종, 얼마나 순종적인 여자인지 모릅니다. 요즘 좀 젊은 사람들은 좀 배워야 돼요. 이 남편을 부려먹기만 하지 남편을 순종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운 줄을 믿으시기를 자매님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시는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도 순종하게 되길 바라요. 이 순종이 사람을 정말로 기쁘게 만들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네 하고 대답하는 자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 사춘기가 되면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애들이 어디서 특수훈련을 받고 부모에게 대들기, 부모에게 따지기 뭐 이런 걸 배우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 순종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여기서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게 뭘까요?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주님을 닮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과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모든 섬김을 가리켜서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믿음의 제물이라는, 또 우리가 다른 번역을 보면 믿음의 제물과 제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물과 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왜 이런 제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믿음의 순종을 할 때 반드시 거기는 희생과 헌신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따라갈 때 반드시 뭐가 옵니까? 희생과 이 헌신이 따라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간지에서 이런 부분을 모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런 이 광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 우리가 이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훈련합니다. 뭐 이런 것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안 하게 되죠? 뭐 10가지도 뭐 핑계가 있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막 또 이걸 하려면 왜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거를 희생하지 않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은 우리 예배 시간에 맞춰 나오기도 어려운데 뭔가 아이들의 교육 목자를 하려고 그러면 한 번 더 희생해서 아이들의 예배 시간에 더 일찍부터 나와서 내가 내 잠을 희생해야 되고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아이들을 섬기다 보면 내 물질을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또 순종하면서 이런 희생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내만 이렇게 계속해서 순종하고 희생해야 돼요?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빌립보 교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도 이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항상 복종하라고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훈련을 받을 때는 막 순종하던 사람들이 이제 훈련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순종의 걸음을 더 이상 걸어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얘기한 게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입니다.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 그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걸음을 믿음의 제사와 제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 내 피를 쏟아 부을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제라는 제사를 가리키는 건데, 전제는 뭐냐면 자기 동물을 희생해서 그 피를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의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얼마나 여한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너무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순종이 뭐길래 빌립보 교인들이 순종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는 자기의 생명을 그들의 순종의 걸음을 위해서 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다 이야기를 해도 그 지혜로운 대답보다 하나님은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이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타나는 그 성경이 사무엘상 15장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수장의 기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직접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만든 게 제사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존귀한 제사를 드리고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하신다고요? 순종, 듣는 것,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건지 아세요? 이 말씀은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긴 했는데 이 불완전한 순종을 했어요. 아말렉을 내가 너에게 붙이리니 가서 다 진멸하고 그 소유를 다 불살라 버려라. 이랬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했지만 이 사람들이 소유를 갖고 왔는데 양과 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소유까지 죽일 필요는 없지 않나? 굳이 이걸 죽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져온 거를 그냥 죽이지 않고 소유물을 다 불살라 버리라 그랬는데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이것을 갖고 왔습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5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갖고 온 것은 다만 내가 하나님께 더 예배하기 위해서, 더 경배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동받고 경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라고 대답하는 것, 다른 이유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사울처럼 지혜롭게 여러 말로 핑계하지 않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주님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저는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기뻐하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기쁨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무 신이 난 사람. 도대체 바울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났을까? 자기가 여지껏 사역을 하면서 세워놨던 그 업적을 바라봤을 때 기쁨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 바울을 위대하게 보고 사람들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기뻐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모진 가난과 그 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건너면서도 바울이 기쁨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길을 갔을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을까? 그렇게 지친 풍토병에 걸린 상태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워.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적당하게 불완전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치 순종하는 척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이것 째고 저것 째고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네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라고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도자가 얘기하면 네라고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위자가 말할 때 네라고 대답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을, 바울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 영화가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영화예요.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이 영화는
레바논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참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난민 캠프에서 그 난민들을 섬기는 김영화 선교사님 부부와 우간다의 그 정말 치열한 현장에서 딩길이라는 마을에서 선교를 하다가 하늘로 떠나가신 고인이 되신 김종성 목사님의 따님이신 김은혜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가 섬기던 그 자리에 똑같이 가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난민 캠프에서 특히 사역을 하는 김영화 선교사님은 한국에 부모님과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평생을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다가 급기야는 슈퍼마켓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 슈퍼마켓을 그만두시고 이 부모님이 폐지와 폐고물을 줍는, 이 폐지를 주우면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김영하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폐지를 줍다가 몸이 아파서 이제 병을 얻은 상태였고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그 다운 증후군에 걸려서 그렇게 누군가의 절실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김영하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로 떠나려고 할 때 당신의 엄마가 아프고 이런 이 지경에서 폐지를 주우면서 살아가고 당신의 동생은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선교를 가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리는 그 길을 뒤로 하고 이 선교지로 온 것이죠. 또 그 김은혜 선교사님은 아빠가 자기들을 돌보지 않고 그 우간다의 딩기리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도대체 아빠가 우리보다 저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막 괴로움 속에 아빠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그 김종성 선교사가 거기서 선교하다가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 아빠의 마음이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우간다의 마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김영하 선교사님에게 그 폐지 줍는 부모님과 그 다운 증후군에 걸린 동생을 두고 온 이 선교사님에게 아버지가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야, 내가 폐지 주어 생계를 유지하게 돼서 참 미안하다. 그래서 너에게 제대로 후원도 할 수 없고 그 폐지 줍는 돈으로 그 아들의 선교를 지원하는 그 아버지의 내가 폐지 줍는 일을 해서 미안하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자기가 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말을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듣는데 이 선교사님이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떠나 레바논으로 어떻게 오게 됐냐는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서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을 알기에 그 마음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음을 알기에 그 마음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김영하 선교사님은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아니 나를 만드신 분이 그 마음이 바로 레바논의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살아가는 그 난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부르신 대로 순종하여 그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대한 순종은 아니더라도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는 우리들,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애써 내 핑계를 여러 가지로 대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우리의 지혜로운 대답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가 가라고 한 그 걸음을 걷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하 선교사님이 평생 슈퍼마켓을 하시다가 이제 그것이 망해서 폐지와 폐고물을 주시면서 병을 얻은 엄마, 그 다운 증후군인 아이를 돌보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두고 온 가족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속에서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서 불렀던 찬양, 이 찬양 한번 우리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속의 원망과 시비를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없는 나,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2017년은 정말 평생 순종의 걸음을 걷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 그 땅을 밟은 그 오늘도 나와 내 가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자신은 말할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할 수 없는 이유가 10가지도 아니면 100가지도 넘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을 밟는 사람은 순종의 걸음을 걷는 사람만이 그 땅을 밟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을 걷는 사람만이 레바논 펜트 아니 김은혜 선교사가 그 아버지를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왜 아버지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를 버리고 그 낯선 땅에서 죽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해서 그 땅에 갔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 계셨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순종의 걸음을 걸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원망과 시비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주님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시비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말을 꺼냈던 그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부르시는 것마다 충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든 내가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하늘의 무언가를 갖고 있었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 주셔서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가슴 안에 주님의 평강으로 만족한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오늘 내가 여기에서 아버지 일하기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원합니다.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의 삶의 오르지 한번을 만족하여 여기셔서 우리의 삶의 오르지 한번을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이 역 가운데 누군가를 나아가여 원망하고 누군가를 시비를 믿음으로 걸면서 서게 마음속에 하시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평과 하셔서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가 올라오는 오직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순종함으로 이기는 평화가 주님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섬기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고 끝까지 그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하나님이 수 있도록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즐거움만 은혜로운 삶에서 내가 있으며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 만족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이번에는 쉬어야겠다고 이번 때문에 안 되겠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사랑하여 오직 우리의 성령으로 주님만 예배하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셔서 오 주님을 바라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은혜로 만족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감격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혜로운 대답보다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 바울은 내 피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그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